끝났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냅시다. 모든 종교는 제사를 드립니다. 불교도 제사 드립니다. 유교도 제사합니다. 천주교도 제사합니다. 원불교도 제사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제사를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글 사전 보면 제사가 무슨 뜻이냐, 종교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귀신이 무서워서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종교예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다 그랬어요. 제사는 귀신이 하는 것이고 제사할 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받지 않도록 제사 드리지 마라 이겁니다. 제사를 안 드리는 유일한 종교 오직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겠습니까? 제자 부르자마자 첫 번째 귀신 쫓는 권세 있게 하겠다 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첫 번째 또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사단의 전략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이 축복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시한부 종말로. 그래서 미국에 있는 월리안 밀러라는 목사가 시한부 종말로를 들고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예언된 날짜가 주님이 안 오시니까 3번이나 연결했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날 재림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다 수포로 끝났어요. 한국에서 있던 이장님 목사 1998년 12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날은 주일날 전 성도가 흰 옷 입고 교회로 모여라. 우리가 하늘로 들림 받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전 성도가 흰 옷 입고 교회로 다 모였어요. 밤 12시가 됐는데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재림 날짜를 3번을 또 연장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수십억을 모르게 또 적금 들어놓고 지금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계속 3번이나 또 변경했어요. 3번.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이 돌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에 규모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미래, 멸망 알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시대의 미래, 또 지구의 미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면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납니다. 차체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온역이 일어나고 많은 이단이 일어나고 또 믿는 자가 핍박을 받고 그러나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그 다음에야 끝이 온다겠어요. 우리는 복음 누리다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시면 어느 때든지 할렐루야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남편이 선원이 돼서
원양어선 배를 타는데 뭐 몇 달만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런 부인이 자기 남편이 언제 오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언제 올까 하고 신경 쓰는 여자, 좀 이상한 여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계시록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면 어서 오시옵소서. 첫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믿었다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 전하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강론하여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할 것 당위성을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옛날 옛적 이야기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딱 만나고 나서 생을 딱 걸었잖아요. 이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많은 헬라인들, 귀부인들, 야손 같은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인생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땅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기 때문에 그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겠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어떤 죄지요? 원죄입니다. 모든 종교는 원죄를 몰라요. 원죄. 자범죄만 압니다. 그래서 자범죄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도 하고 포시도 하고 고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나 원죄는 해결 안 돼요.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니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와 있어요. 너희가 자식을 낳으면 태어날 때부터 노예예요. 흑인이 자식을 낳으면 태어날 때부터 흑인이에요. 우리와 관계없는 원죄.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고 멸망이 왔습니다. 이게 종교 특징이 뭡니까? 원죄를 모르고 자범죄밖에 몰라요. 자범죄밖에. 이 문제를 해결해 오신 참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눈이 안 보이게 천사에 잡혀서 운명이 묶여있고 영원히 멸망받지 않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결정적 증거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어떤 교주도 부활한 적이 없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내가 너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겠어요. 강단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저 정신병원 가면 개척교회 사모님들이 많대. 그리고 조폭 가면 또 목사님 자녀들이 많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받고 우리 남편이 저 설교하는데 저 설교하면 김 집사 좀 시험 들겠는데 박 집사 또 넘어지겠는데 자꾸 사람 말로 해석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고 아버지가 지금 이 설교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성도들은 너희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좌우의 낯선 그물에 의하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겠어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박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치유되고 상처, 육신의 질병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내 영적 상태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벽에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될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문제 생기면 자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환경만 바꾸려고 하잖아요. 우리 영적 상태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지니 너희 속에 있으면 하겠어요.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열세 살 먹어서 축구를 하다가 눈이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실명됐어요. 어떤 청년이.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자기가 할머니에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장님이 되면 운명에 묶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점쟁이가 돼서 점치면서 평생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안마사가 돼서 평생 안마사로 먹고 살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명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자기는 어릴 때 할머니에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었기 때문에 점쟁이는 되기 싫더라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안마사. 그러니 이 아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자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눈 떴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눈이 안 보이면 성령 역사 안 하시겠냐? 내가 눈 뜨나 감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나는 운명이 복종하지 않겠다. 나는 훌륭한 교육대가 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것이다. 계속 노력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번 연대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하겠다 가지고 교수로 있다가 미국 백악관 장애인협회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고위직 차관보까지 올라갔어요. 그분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우리는 운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어떤 환경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문의 모든 저주가 무너지고 가문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번에 그걸 확인해 왔어요.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한 번도 명절에 시골을 못 갔어요. 근데 25년 만에 또 명절이 길고 또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번은 가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가 92세예요. 장모님 91세.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반대했던 그 어른들이 다 예배 참석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아서 이분들이 박수를 치고 그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문의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 교회면 충분합니다. 시흥 50만이 복음 듣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미래에 올 이 재앙 영적 문제 해결하는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돼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또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었지만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것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에서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거점 도시였어요. 그런데 헬라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헬라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자꾸 희미해집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래요. 종교다운이 들었습니다. 세상 혼합주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모든 종교는 같다. 그러면서 WCC 단체가 이 운동을 자꾸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매력 있는 단어를 딱 제시해요. 우리가 일치, 연합, 함께 해서 지금 시대적인 문제, 온난화 문제, 또 기후 문제, 또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겠냐? 속은 안 돼요. 빛은 어둠과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당, 천주교 다 지금 혼합해가지고 혼합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혼합 종교가 됐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와 저주에 세방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무서워 안 해요. 인간의 지식, 경험, 권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혼탁한 시대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붙들고 있었어요. 이 응답을 누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입술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입술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겠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입술로 신할 때 성령은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늘 끝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바다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네 입술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지극히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능히 말씀대로 살 수 있다겠어요. 오늘 말씀 붙들기 죄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 복음을 우리가 늘 선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영혼 구원에 매달리는 성도들 보세요. 이 사람은 시험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방황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돼 있어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뜰에서 생수가 흘러가는데 이 물길에 따라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요. 바다가 살고 나무가 살고 물고기가 살고 어족이 살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강단 말씀 가지고 가면 여러분의 가정, 산업,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교훈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붙들었어요. 호남 종교가 교회에 들어가지고 뭐가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요. 그 어지러운 세상에 바울이 처음에 전했던 이 복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지금 이분은 살아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이름 부르면 보좌 계신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씀 붙들고 그 시대와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지금 깨닫는 축복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이걸 붙들고 이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신앙의 클라고 나오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겠어요.
믿으면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모든 사람을 살게 됩니다. 또 복음에는,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요. 이래야만 현장을 바꿉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마약 때문에 영혼과 육신이 다 죽어갑니다. 자살 급증합니다. 동성연애 갈수록 늘어나게 돼 있어요. 복음의 유일성 놓쳐버리면 자꾸 세상은 흑암 문화 쪽으로 타락 경제로 계속 흘러가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우리 교회 여러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영적 문제 지식인이 해결 못합니다. 의사가 해결 못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야만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번에도 그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동생 깨워가지고 그 지역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정상적인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이상한 교회도 있고 뭐 절간도 있고, 그런데 무당집, 철학관, 점집이 그렇게 많아요. 자세히 보니까. 그런데 한국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간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뭔가 봤더니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이 땅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죄를 부인하는 거지요. 이런 이상한 종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산다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지금 다 가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로 왜 가는 줄 압니까?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교주 86세 수술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누워서 오늘날 놀래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들고 모든 문제 끝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항상 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전서 1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에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봤더니 그 마귀가 하나님께 혼나게 기합받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데려올 사람을 안 데려오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자꾸 데려와.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귀 헷갈려. 그래가지고 때가 안 됐는데 데려오고 때가 된 사람은 안 데려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기도 누리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모든 것입니다. 이때 이 부분이 되면 여러분이 하는 일, 만남,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군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휴가 가거나 잠자지 않아요. 24시간 우리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셔요. 혼자 있을 때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누리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영적 힘도 얻게 되고 많은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악해지고 많은 영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셔서
이 시대 살리도록. 마지막 때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의 때가 온다겠어요. 우리까지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을 빨리 왕래해보라.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겠어요. 지금 전쟁 이상한 소문 들려오고 있는데 괜찮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복음 가지고 다윗이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다윗이 가는 모든 현장을 축복하셨어요. 요셉이 복음 가지고 세상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복음 가진 요셉과 함께 하시고 복음 가진 요셉이 가는 모든 현장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담이 없느니라.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게 부활신앙의 확신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칼날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 말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혼합주의 여러 사상의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와 부활신앙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우리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무능이 치유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겠습니다. 이 언약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 붙들고 가문 살리게 하시고 이 언약 붙들고 지역 현장 살리게 하시고 이 언약 붙들고 후대와 미래와 시대 살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모든 상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비밀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한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응답의 문 열리게 하시고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세상 혼합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신앙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 유일성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한 시대를 살린 것처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유일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영적 문제를 막고 재앙을 막고 시대 살릴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하루 종일 또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다가 육신의 모든 질병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